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2024년 11월 29일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역대하 1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영적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이 오늘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 인생의 평가에 관한 얘기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아름답게 죽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려지는가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죽음이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죽음의 의미는 다들 개인적으로 틀리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간에 봉예 중이었지만은 사랑하는 우리 또 봉사 목사님 한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도 갔다 오고 했지만 너무나 많은 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닥쳐봐야 아는 것이고 또 되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내일한 시간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죽음에 대한 준비 또 후회 없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어도 아버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다. 또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 내가 죽는 날짜는 선택할 수 없지만 또 내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후회 없이 잘 모든 것이 좋은 상태에서 갈 수 있는 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르호보암 왕에 대한 평가가 뭐냐? 13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여러분 이 말이 칭찬 같습니까? 책망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책망으로 들립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스스로 한 좋은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생은. 그러니까 나라 왕으로서 나라를 국가라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잘 했다는 말이 나와야 될 텐데 이 르호보암 왕은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힘을 믿고 지혜를 믿고 그러니까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해서 이 통치를 했다. 그랬던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강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되는 거지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생각 속에 살아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의존적인 종교예요. 불교는 네가 부처가 된다. 해탈, 열반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철저히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존할 때 강해지는 거죠. 내가 약할 때 강함될 수 있는 것도 그분과 연합할 때 강해지는 거지, 나 스스로가 강해진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능력이나 내 자신을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것이고 멍청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스스로 세력을 굳게 했다는 것을 그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굳게 하여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 비교적 좀 나이 찬 상태에서 왕이, 솔로몬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르호보암이 41살에 왕이 돼가지고요,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 왕노릇한 게 짧죠. 41세 돼서 17년, 58세로 죽었다는 겁니다.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긴 시간 아니죠.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만데 암몬 여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과 암몬 여인이었던 나아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이를 솔로몬은 후계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자체가 이방 여인이잖아요. 암몬 여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여인으로서 시집 온 여자가 나아만데 그 사이에서 르호보암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육은 어머니 몹시, 솔로몬도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암몬 여인이었던 여자를 통해서 르호보암이 그 품에서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엄마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르호보암을 교육을 어떻게 시켰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교육을 시켰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머니들이 믿음이 좋기를 바라고, 또 엄마의 품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엄마를 통해 신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의 교육이를, 유대인은 어머니 교육인데 이 믿음으로 교육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안 됐다는 거죠,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그 인생이 커서 왕이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못 되고 정말 자신이나 믿는 그런 어리석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단서가 어머니에 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 이름은 나아만 암몬 여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왕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는, 나오죠.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다른 말로 기도하는 거죠. 구한다는 것은 기도. 늘 매사에 전쟁이 났을 때나 또 여로보암 사이에 나라가 갈라졌을 때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애굽은 또 쳐들어왔죠. 그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게 악이었다는 거죠.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게 문제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아가죠. 사람에게 어떻게 기대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호와를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방법이 사람을 붙여서 돕는 거예요. 이 순번이 전혀 다른 문제지요. 처음부터 기도도 안 하고 사람을 찾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꼭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13절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삶 전체의 행적은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스마야 선지자, 그 다음에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이 잘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단서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다. 여러분, 전쟁이 항상 있었단 말은 평안함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평안한 것입니다. 삶 속에 늘 평안함이 있는 거죠. 근데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항상 전쟁이 있고 시끄럽다 이 말은 그만큼 평강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16절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죽기는 그래도 평안하게, 그래서 이서 비참한 죽음은 당하지 않고 잘 죽고 다윗성에
조선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비야가 어떤 여인을 통해 태어납니까? 바로 로보암이 많은 부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압살롬의 딸 바로 마아가 모든 저쪽보다 사랑했다고 11장 2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아비야가 태어난 거죠. 역시 이 압살롬 반역의 피가 흐르는 반역자였던 이 압살롬의 그 아들 딸의 사이에 태어난 게 아비야죠.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도 선한 왕이 못 되고 결국 악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혼들, 믿음 있는 결혼들, 또 믿음 있는 여인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게 정말 결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교훈이 또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13절 내일 아침부터 13장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하루는 좀 짧은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 영적 교훈을 받고 이 말씀부터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이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는 아주 냉엄하게 박합니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텐데 어떠한 삶을 살았노라고 들을 것인지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우리도 인생을 잘 살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다가 주가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이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초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하게 따뜻하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